주제로 생각해요. 자, 우리 앉아있는 분들은 빌립보서 봅시다. 1장. 빌립보서 1장입니다. 같은데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합시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고요. 앞으로 4번의 예배 동안 빌립보서 4장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 장마다의 뜻과 그리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번 수련회 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진솔 때도 그랬는데 1장 6절까지 보다가 끝났어요. 1장 1, 2절에서 1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무슨 그래 할 말이 많은가. 그래서 우리 천천히 앉아있는 여기 먼저 온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하면 나중에 온 사람들이 후회할 거예요. 늦게 와서.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뭔지 기억하면서 한번 달려가 봅시다. 자,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8절까지 읽죠. 우리 자매님들이 1절, 우리 형제님들이 2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매님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외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회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8절은 같이 읽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네. 찬호야 이거 녹화하는 거 아니지? 하고 있어요. 이상한 말 하면 안 되네. 괜찮은데? 아니 약간 느낌이 신천지 공부방 느낌이 났어. 모아놓고 진솔할 때 2단 특강 했었거든. 딱 이런 느낌이었어. 소수 모아놓고 끝까지 이만희 얘기를 안 하는 거. 네, 착하다. 근데 이만희 그 2인자였던 그 여인이 어디 가서 폭탄 선언을 했더라고. 이만희에는 그 뭐지 그 신천지는 뭐라고 하더라. 사이비 종교고 구원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정권에서 물러났으니까 그렇겠지. 쫓겨났으니까. 자, 그럼 달려가 봅시다. 우리 질문 되게 많이 할 건데 여기 틀려도 괜찮고 뭐뭐 하면 돼. 습관이야 습관. 행동 안 하고 말만 하고 큰일이야. 자, 첫 번째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우리와 공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공감을 누구랑 해야 되고 어떤 힘이 발휘가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최후에 웃을 수 있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밟아갈 거예요. 자, 아마 필기가 엄청나게 하고도 모자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저녁 때는 A4 용지를 좀 따로 준비해서 필기하실 분들은 좀 필기하세요. 네. 자, 달려가 봅니다. 빌립보서는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네. 틀려도 괜찮으니까 답 크게. 네.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4가지 특별히 복음서, 여러 가지 복음서 중에 이 4가지 복음서를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거든요. 4가지 뭐 있을까요? 그것도 줄여야 되는데. 순서대로 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가 대표적인 옥중서신인데
자, 첫 번째 궁금해해야 하는 게 뭐냐면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싶을 정도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다는 건 뭐예요, 사실? 내가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매여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면 나는 감사한다, 나는 기뻐한다, 나는 찬양한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까? 거기서 말하는 감사와 기쁨은 뭘까? 이게 이제 빌립보서의 첫 번째 궁금증이고,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매여 있는 직장에서 또는 매여 있는 가정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기뻐한다는 게 뭘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게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출신이 뭐냐면 정통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섞이지 않은 유대인인데, 특별히 바울이 자기를 나중에 3장에서 자랑할 때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은 제일 큰 특징이 뭐예요? 뭐에 정통하죠? 율법, 구약 성경에 되게 정통해요.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켜야 되고 말씀대로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머릿속에 쭉 외우고 다니는데, 그래서 바울이 바리새인인 것을 어떻게 티가 많이 내냐면 다른 서신서 편지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인용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되었다, 이 말씀이 이렇다,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찾아보면 다 구약 성경의 말씀인데, 그런데 신기하게 빌립보서에는 구약 성경 인용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바울이 빌립보서에는 왜 구약 성경을 쓰지 않았을까? 인용을 하지 않았을까? 바울이 까먹고 안 했을까?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철저한 사람이고 꼼꼼하고 매사가 진중한 사람인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 성경을 쓰지 않아야만 했던 이유. 그거는 오늘 이제 첫 시간 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해결할 수 있는 나중에 답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쓴 지금 빌립보서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편지라고 하거든요. 내가 찬호에게, 내가 소영이에게, 유미에게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첫 번째 그와 받는 사람의 관계가 뭔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아무 이유 없이 써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쓰잖아요. 그죠? 뭐 앞에는 잘 지내냐, 종현아, 건강하냐, 여자친구 있냐 이렇게 묻다가 본론에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짠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예요? 건강해, 잘 지내면서 안부를 마지막에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보편성이 이 안에 목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안에 형식은 뭘로 돼 있다는 거예요? 편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볼 때 성경으로만 봐요. 그냥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과 받는 사람의 어떤 상황, 그리고 바울이 전하려는 이 말씀의 목적이 뭘까, 이런 두루두루 그런 관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볼 때 항상 목적만 생각해요. 하나님 뭘 얘기하려고 하실까? 우리가 바울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 또 바울 스스로 매여 있는 어떤 관계,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에는 특별히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몇 구절 더 볼 테니까 한번 뒤에 말을 이어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 주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도 빌립보서네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그 다음에 바울이 여기에서만 특별히 쓰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시민권이에요. 그것도 그냥 시민권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써요. 3장 어디쯤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구절들을 우리가 그냥 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뜻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중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1절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1절만 1시간 걸릴 수도 있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발자취가 교회가 세워진 발자취거든요. 이방에.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도 세워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다른 곳으로 갔다 올 거예요. 자,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니. 자, 바울은요, 자기가 편지를 쓸 때 자신의 직분이 뭔지, 자신이 맡은 사명이 뭔지를 꼭 밝혀요. 근데 1절에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서신에는 보면 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빌립보서에는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대충 해서 그냥 어떤 때는 종, 어떤 때는 그냥 사도 마음 내키는 대로 썼을까? 썼을까?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가 뭔가? 사도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부활할 때 같이 거기에 있었던 자. 그러니까 직접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로 임명받은 자들. 그래서 나중에 12제자가 나중에 사도로 바뀌죠. 그죠? 올라가시기 전에 사명을 주셨으니까. 사도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고 부활을 경험한 걸 목격한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두 번째는 예수님에 의해 사도로 임명받은 자.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앞을 보고 질문한 무조건 저를 보세요. 바울이 사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나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손 한 명. 당당한 게 좋은 거야. 나는 사도라고 생각한다. 이 조건에 봤을 때는 조건에 봤을 때. 맞으니까 저거만 아이고, 댓글 달지 말고 손만 들어. 왜 자꾸 이 코라면 항상 이게 문제야. 뭐 이게 어중띠하게 걸리려고. 나는 사도가 맞다고 생각한다. 손 3번까지 있어. 3번까지. 아니다. 사도가 아니라 생각한다. 자, 회색 분자들 손 들어봐. 손 안 든 사람들. 긴가민가 모르겠다. 쫑이는. 자, 그러면 바울이 사도일까 아닐까?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잖아. 그래야 사도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뭐였어요? 부활한 예수를 목격했다. 두 번째는 임명받았다. 사도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을까? 그렇지. 걸어가던 그 길을 자신을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바울아 하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사울하고 불렀겠지?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질문하잖아. 누구십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하면서 만나주시지. 그때 누구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죠. 그때 바울이 두 가지를 받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두 번째는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살았던 이전의 모습과 달리 이제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게 되는 영접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걸 개인적인 회심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때 나는 이방에 향한 사명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서신서를 쓸 때 어떤 때는 사도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도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바울이 사도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신서에다 뭐라고 쓰냐면 사도라고 써요. 나는 너희가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자가 맞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식 과정을 통해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맞아. 예,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직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때나 아니면 알려야 될 때는 사도라고 써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 이제 일단 바울이 사도인 건 맞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그러면 바울이 사도이면 어떻고 사도가 아니면 어때요? 복음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바울이 사도인 게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봐요. 바울이 사도인 것과 아닌 것과의 차이가 뭐길래 왜 중요할까? 명분. 너 신뢰가 가? 뭐 차는 뭐라고? 명분이에요, 명분. 명분. 아, 또 여기서 또 약간 신뢰하시는 명분을 짓는구나. 자, 예를 들어서 헌태 씨가 나한테 무슨 뭐 야구 게임 얘기하면서 몇 대 몇으로 누가 이겼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야. 그럼 내가 헌태 씨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에 얘기할 때도 에이 헌태 씨 뻥이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얘기인데 그 결론이 뭐냐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막 전하는 말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서신서가 다 몽땅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됨으로써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오거나 권리가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순수한 메시지가 자기가 사도가 아닌 그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되고 복음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로서 뭐 누군가에게 내가 목사라서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막 챙겨주고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말씀이 신뢰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가짜인데 그 하는 말은 진짜일까?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거든요. 27개의 신약 성경 중에 절반이 되는 그 성경을 썼는데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사도직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면 이제 말씀조차도 흔들릴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질문. 그런데 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도라는 얘기를 쓰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종이라고 했을까? 여기에 누가 없기 때문에. 바울에 뭘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걸 알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냥 종이라고 얘기해요. 종. 심플하죠 되게. 다른 데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고갈 앱이니까 고린도전서도 봅시다. 앞에 1장 1절에 뭐라고 소개하는지 자기를. 자, 1장 1절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263쪽 말씀이 없어요. 찾을 수 있으면 제가 얘기할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뭐로 부르심 받다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다. 고린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나중에 가면은 바울이 사도인 것에 대해서 자기가 변론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가볼까? 갈라디아서 1장 1절. 거의 사도가 없는 때가 없어요. 거의 다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낳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도된 바울. 종이란 단어 안 썼죠. 사도라고 쓰잖아요. 이 말인즉슨 결국 갈라디아 이 지역에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직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그들이 기관이 되는 근간이 되는 12제자들이 지금 다 사도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바울이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지. 그럼 대부분이 보면 에베소서도 한번 볼까?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적혀 있어요. 다 자기가 사도라고 밝히잖아요. 그럼 이제 빌립보서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여기에는 사도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빌립보서가 지금 보면 특이한 지금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 첫 시작 단계니까. 자, 어디로 가냐면 점프해서 사도행전 16장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봐야 돼요. 뭔가 진솔 때보다 더 자세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한 3시간 하겠네요. 못하면 저녁에 하고 못하면 새벽에 하고 나는 이틀을 그냥 보내지 않겠어. 자, 16장 17절 아니다 11절부터 봐야 되구나. 11절. 자, 11절 같이 볼게요. 자,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우리가, 여기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그의 이제 동료들이에요. 선교 여행 중인 거예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뭐 했다고요?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빌립보에. 자, 11절에 제가 직행에 대해서 왜 얘기하냐면 이 직행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들을 때 직행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들려요? 바로, 또 곧장, 또 직행 버스. 무슨 버스예요? 빠른 버스. 그러니까 이 직행을 해석할 때 그냥 직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 스트레이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안차 제끼고 앞에 막 벽이 있고 막 장애물이 있고 이런데 막 다 뚫고 지나가는 이런 직행의 개념이 아니고 급행으로 갔다, 빨리 갔다. 그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빨리 가야 됐던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바울이 원래 유럽으로, 지금 빌립보가 유럽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인데 바울이 원래부터 이방인 사역을 나갈 때 유럽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빌립보 쪽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고 막으셨어요. 아시아 지역으로 못 가도록.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방향을 틀어서 우회전할 것을 좌회전해서 유럽 쪽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마게도냐 지역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바울로 하여금 직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시아로 갈 때가 아니야. 너는 내가 정했던 그 유럽으로 가라. 이렇게.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죠 지금. 근데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유럽으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첫 번째 동네가 어디냐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마게도냐 지방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첫성이라 돼 있어요. 12절에. 여기서 말하는 첫성은 제일 먼저 만난 성 이런 개념보다는 마게도냐 지역에 가장 우선되는 성, 가장 으뜸이 되는 성, 대표적인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식민지라 돼 있잖아요. 원래는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리스의 땅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랑 로마랑 전쟁을 하고 로마가 빼앗으면서 여기에는 이제 로마 땅이 되는데 문제는 그 땅의 사람들은 로마의 문명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퇴역한 군인이라고 들어봤어요? 전쟁을 끝내고 이제 군인이 더 이상 아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전역한 예비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비군들을 다 어디로 이주시키냐면 이 빌립보 지역으로 이주시켜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뭘 주냐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로마의 정책에 따르기로 한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줬어요. 여러분 그냥 그러면 그냥 시민권 줬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당시의 로마의 시민권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가 영주권 따기가 제일 어렵지? 미국인가? 캐나다인가? 요즘은 호주도 따기 힘들다던데.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바울도 그 곤장 맞을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로마 시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선 통과되잖아.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시민권이라는 게. 로마의 어떤 그런 따름을 위해서는. 자,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13절 봅시다. 안식일에 우리가 뭐 할 곳이 있을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 했어요. 자, 이제 다시 질문. 원래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 성? 그렇지, 회당.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은 회당을 가요. 회당이 없으면 회당을 만들어요. 10명만 모이면 그 회당에서 예배가 가능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문밖강가에 나갔다는 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당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다시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찾아요. 그게 뭐냐면 회당이에요. 회당에서 뭐예요? 말씀을 읽고 강론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소가 이 빌립보에는 없다. 그럼 조금 더 이어서 심화 과정으로 그럼 여기 누가 없는 걸까? 그렇지, 유대인이 없는 거야. 이 빌립보라는 유럽 지역에는 누가 없다고요? 유대인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없다? 그들이 있어야 될 회당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거야. 바울이 왜 사도란 직분을 안 밝혔을까? 여기 누가 없어서. 그렇지. 바울을 사도직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럼 또 한 가지가 해결돼. 왜 구약을 인용하지 않았을까? 몰라서. 그렇지. 모르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누가 없어서? 유대인들이 없어서. 찬우 되게 모범 학생인데. 순장되더니 뭔가 붙였어. 나중에 상으로 햄버거 줄게. 햄버거. 큰 햄버거 하나 줄게.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원래는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막으셨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고 거기서 가장 첫 번째로 만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라는 곳인데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찾기 시작했던 곳은 기도하는 처소였어요. 그죠? 그 말인즉슨 여기에 회당이 없다는 것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빌립보에는 아직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첫 번째 이 빌립보에 대한 어떤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구약을 인용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거기 유대인들이 없어서 말씀이 성취가 되었는지 알려면 성취에 대해서 그 말씀 구절을 알아야지 성취가 될 거 아니에요. 구약을 모르는데 인용해봤자 뭐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회당이 없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갔다고요? 기도할 처소를 찾으러 강가. 당시에는 이제 여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빨래터나 강가. 여기에 기도할 곳이 있습니까? 하고. 그런데 좀 신기하지 않아요? 왜 강가로 나갔을까? 강가에 주로 누가 있는데? 여자들, 연약한 사람들. 강가 연약하면 말 못하는데. 여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는 여인에 대해서 지휘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우리 3장이나 4장쯤 가면 4장에서 보겠구나. 요디하고 순두개하고 막 이런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바울이 여인들에게 잠잠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우리 여기 있는 자매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얘기일 것 같은데 그걸 잘못 인용해서 그래요. 여자들이 막 잠잠하라는 것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너네 남자보다 아래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당시에 여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여자들 중에서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분파를 형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남자 못지않게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런 부분에서 빌립보에서 여인들끼리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해할 필요 없어. 그 당시 말씀에 나오는 거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데 고린도 저에 봐도 그런 여인들 여기도 배경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잠잠하라 얘기하는 건 문자식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편지라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라는 게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들으면 뭔지 알아. 자기들은 배경을 아니까.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우리가 그 문장만 보고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디 여자가 강단상에 올라가고 뭐 기도를 할 때 뭐 신발을 벗고 뭐 머리를 가리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 계속 이어서 봅시다. 여기에서 아주 멋진 여자를 한 명 만나요. 모인 여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기도할 곳이 있습니까? 했을 때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자의 이름은 루디아. 어디에서 왔다고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자, 여기서 해결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루디아는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갑자기 왜? 그럼 뭘까? 우리 아내가 지금 서동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 어르신들은 우리 아내를 뭐라고 부르냐면 서동댁이라 불렀어요. 옛날 말로. 그러면은 반여동에 살면 반여댁이라고 부르고. 이 루디아는 뭘까요? 루디댁. 루디아에 사는 여자. 그렇지. 루디아에 사는 여자.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루디아가 아니에요. 라디아라는 아시아 지역의 이름이 있어요. 거기서 사는 여인 이름을 루디아라고 불러요. 아시아 여자.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이름은 그냥 이렇게 남유미 이런 손영주 이런 이름이 아니고 뭐예요? 그 지역에서 온 여인을 부를 때 부르는 이름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소동댁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좀 감동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앞에 거 잘 유추해 보세요. 바울이 원래 이방인의 사명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 막으셔서 어디로 보냈어요? 빌립보. 크게 말하면 유럽으로 보냈어요. 그랬는데 아시아에서 누가 왔어요? 한 여인이 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곳에서 한 영혼을 부르셔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는 거지. 나도 머무는 사이에. 그게 하나님 자녀의 어떤 인생의 어떤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여기서 아시아 여자를 만날 거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겠지. 이 여인은 여기 와서 자기가 이 교회를 설립하는 사람의 멤버가 될 줄 알았을까?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뭐예요? 루디아는 뭐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색 옷감 장사라잖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옷 팔러 온 거예요. 옷 팔러. 근데 이 여인이 그냥 이게 그 옷판 여인이 아니에요. 옷감 장사로서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럼 크게 말하면 뭐예요? 무역 상인이라는 거예요. 유럽 지역으로 온. 그리고 무슨 옷을 판다고요? 자색옷. 이 자색옷이 상위 10%만 입는 그런 사람들의 옷이에요. 이 자색을 어떻게 추출하냐면 난 너무 나의 그 지식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자색을 어디서 추출했냐면 당시에는 달팽이의 그 달팽이 요만한 거 있잖아. 거기서 조그마한 추출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것을 빼내서 염색을 할 수 있는 자색 소량의 요만큼 분비물이 나온대. 그거를 모아서 뭐예요? 옷에다가 염색을 하면 자색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자색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왕이나 귀족들, 상위 10%에 안 드는 사람들.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요셉이 구약의 창세기 36장에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질투를 막 당했잖아.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뭘 입혀서? 채색옷. 여기서 말한 채색이 자색옷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단순히 질투했던 게 아빠가 요셉에게 좋은 옷 한 벌 사줘서 그게 아니에요.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마치 왕처럼 생각합니다. 그 옷을 하나 입힘으로써 마치 신분이 바뀐 것처럼. 그래서 이 여인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온 무역상이니까 그만큼 돈도 많고. 그러니까 바울의 동력자로 붙여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 여인은 그냥 장사하러 온 건데 이제 빌립보 교회의 창설자가 같이 되는 거지. 바울과 함께. 여인의 힘이 이 정도 권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유대인들하고 좀 다르죠. 유대인들은 개수조차 하는 것도 별로 싫어했잖아요. 여인들은. 여인은 사람으로서 인정을 잘 못 받았고. 근데 이제 이 초대교회 시절 때 유럽의 모습을 보면 여인들의 직분이나 어떤 위치가 상당했다라는 거. 자, 결론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힘써서 자기를 스스로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서 비켜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주고 있어요. 예, 하세요. 아니 그러면 결국 아시아에 남은 건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 질문이 나와야지.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아시아 지역으로 가요. 아시아에 있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가 됐냐면, 사울도 그 뭐지? 바울도 아시아로 가고 했으나 못 갔고. 네, 근데 아시아에 있는 문제를 왔고 아시아에 아무도 없어. 없었을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아시아로 가요. 하나님이 이제 아시아로 베드로를 보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대로 지금 쓰고 계신 거야, 사람들을. 베드로는 아시아로 가고 베드로는 아시아로 갈 생각도 없었어. 베드로는 처음에 보자기 완성 내려왔을 때 뭐라 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고 부정하다 얘기했잖아. 그런데 점점 그 사고가 깨어져 가기 시작했잖아. 그 사고가 마지막에 깨어질 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 회의할 때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하고 비유대인들 간에 서로 논쟁이 벌어져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형제가 될 수 있을까? 여기서 마지막 최후 변론은 누가 하냐면 베드로가. 그 보자기 환상과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간다는 걸 베드로가 깨닫고 그 회의의 마지막 종지부를 베드로가 찍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한 형제다. 그 바울의 복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아시아 지역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다면 그게 하나님도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싫어요, 안 할 거예요, 못 해요 이렇게 하면서 빙빙 둘러가도 결국에 하나님 뜻 가운데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자 어떤 한계점이라고 해야 되나? 나쁜 의미가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얘가 자꾸 내려가서 자꾸 신경이 쓰니까 저 위에 올려놓으면 나중에 천천히 내려올 거 아니야 어쨌든. 자, 달려갑니다. 자, 이제 다시 1절로 돌아옵시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로 종 하나 했어요. 종 하나. 이제 느낌이 좀 오지. 이게 쉽게 넘어가는 게 없구나. 다음이 뭐예요? 종 다음 뭐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넘어가면 안 되겠지. 여기에 가장 큰 메시지가 있어요. 바울 뭐라고요? 과 디모데 서로를 뭘로 놓은 거예요? 동의. 그렇지. 동격으로 놓은 거예요. 앞으로 오세요. 찬호 어디 가서 이제 설교 듣고 왔어? 내가 이거 작년층 예배 때 좀 하고 왔는데 이게 동격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당시의 생각으로 볼 때 되어서도 안 되고. 왜 그럴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가? 그렇지. 첫 번째 스승과 제자 관계.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는 게 누구예요? 제자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동격에 놓은 거예요. 또 한 가지 그거보다 더 큰 게 하나 있어요.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힌트를 좀 더 드리자면 디모데는 순수하지 못해요. 혈통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피가 섞여 있는 사람. 디모데를 바울이 칭찬할 때 디모데의 신앙을 뭐라고 칭찬하냐면 너의 어머니와 너의 외조모의 신앙이 너에게 유산으로 전달됐다 이렇게. 왜 하나 되지 못할까? 유대인들은 혈통이 깨끗하지 못하면 이방인 취급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유대인임에도 피가 섞였다. 그러면 무시하죠. 대표적인 예가 사마리아죠. 너희는 순수하지 못하다. 그럼 바울과 디모데는 사실은 동격으로 될 수가 없어요. 왜? 바울은 완전 순수한 혈통 유대인이고 디모데는 뭐예요? 혼혈인 거야. 말 그대로 이방인인 거지. 그런데 이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건 결국 뭘까? 이게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동격으로 만들 수 있는 이유, 스승과 제자가 하나 될 수 있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정답은 하나, 복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은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동격에 두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제 조건 있죠.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첫 번째 모든 성도, 두 번째 또한 감독들, 세 번째 집사들. 결론이 뭐예요? 이 모든 성도, 감독, 집사들 다 합쳐서 우리 뭐라 불러요? 교회 성도,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 모든 지금 총칭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빌립보에 사는 교회 사람들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빌립보의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이 바울과 디모데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좀 있는데 직분은 수직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80년대, 90년대에는 목사님들을 굉장히 신처럼 떠받드는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중직자들 중에서 안수 집사였다가 장로가 안 되면 실패하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되게 많아요. 집사였다가 권사가 안 되면 되게 무시해. 마치 그거를 뭐 무공으로 따지면, 저기 게임으로 따지면 레벨업하는 막 그런 개념이에요. 집사면 어떻고 장로면 어떻고 권사면 어때요? 그거는 그냥 직분이에요. 우리는 제가 목사라고 불리지만, 저도 그렇고 회장이라 불리지만, 아니면 뭐 순장이라 불리지만, 결국 우리를 통합해서 하나로 부를 수 있는 건 성도예요.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모두 그래요. 바울이 왜 디모데가 하나 될 수 있었어요? 스승과 제자로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라는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수평적인 관계를 마치 수직적인 관계인 것처럼 나타낸다는 거예요. 장로가 위에 있고 안수집사가 중간에 있고 집사는 아래 있고, 교회에 헌신하는 정도는 물론 다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직분을 주죠. 근데 장로가 못된 게 교회에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라요? 중직자 투표하거나 막 이러면 막 서로 막 다투고, 인기 투표하듯이 막 그런 분위기를 뭐라고 하면 안 돼.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장로 안 되면 어때요? 천국 못 가요, 장로 안 되면? 내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농담 삼아 들었던 게, 천국 문에 가면 제일 앞에 누가 문지기로 있냐면 베드로가 있대요. 베드로가 어서 오시게 하면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옆에서 사도 요한이 있나 세례 요한이 짜장면 배달한다고 그러구나. 위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야, 개념이 없이. 베드로라고 해서 뭐 예수님 옆에 앉아있고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걸 옛날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집사, 권사, 장로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분위기는 뭐라고 하면 안 돼. 안 된다고 해서 실패한 것처럼, 또 됐다고 해서 뭐 되게 내가 위에 있는 것처럼. 절대 그 직분을 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를 열심히, 성도를 열심히 섬겨라. 겸손한 마음. 그래서 결론은 1절의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연합을 얘기하는 건데, 그 연합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울타리 안에서. 이게 2절에서 굉장히 중요해져요. 쉬지 않고 2절로 갈게요. 자, 2절 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바울이 축도하는 것처럼 하고 넘어가는 것 같지만, 이 안에도 되게 깊은 뜻이 있어요. 이제 질문. 이건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2절을 보고 나를 보지 말고. 답은 성경에 있어. 내 얼굴 없어. 자, 2절에 은혜가 먼저 적혀 있어요? 평강이 먼저 적혀 있어요? 은혜. 이게 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씩 해석해 봅시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렇지, 기프트, 선물이에요. 내가 잘나서 주고 내가 못나서 주고 그런 게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선물 개념을 우리 아내를 통해서 완전히 깨트렸는데, 나는 이전까지 선물을 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연자매님한테 선물을 줄 때, 주연자매님한테 이게 참 잘 어울릴 것 같다 하고 내가 생각해서 짜잔 하고 당일날 돼서 주면 주연자매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이게 선물이라 생각했어.
그런데 우리 아내가 연애를 하다가 이제 우리 아내 생일이 3월 10일이거든요. 한 3월 1일쯤인가 오빠 내 생일날 선물로 이거를 줘 이러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생일 개념이 다른 거야. 선물 개념이. 나는 몰래 했다가 당일날 짠 하고 주는 게 선물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내는 그걸 받는 게 기쁜 거야. 이걸 깨는데 한 2년이 걸렸어. 아니 왜 선물을 내가 그렇게 줘야 돼? 감동이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맞는 거야. 받는 사람이 받을 때 자기가 원하는 걸 받고 기쁠 때 받는 거잖아. 그게 선물이라는 거. 내가 줬을 때 상대방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 막말로 진짜 내가 줬는데 그 사람에게는 쓰레기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은혜가 이제 부어지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구원도 있고 뭐 믿음도 있고 많이 있지만 은혜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라고 부르거든요. 카리스. 찬양팀 이름도 되게 많아. 어디 교회 가면 카리스. 우리 주일 2부 예배 찬양팀 이름은 헤세드. 너 기억하지? 우리에게 이름이 있다는 거. 요람에는 있는데 자꾸 까먹을 때가 있어가지고 이 카리스라는 개념에서 뭐가 나오냐면 은사가 나와요. 은사가 헬라어로 뭐냐면 카리스마예요. 우리가 말하는 카리스마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은사에 얘기할 때 카리스마라고 해요. 그러면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파생됐다는 거예요. 은사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방언이죠, 그죠? 근데 자꾸 균형을 찾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 선물인데 내가 받으면 그만, 안 받으면 그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근데 자꾸 방언 때문에 믿음이 있니 없니 얘기하고 자꾸 한쪽으로 기우면 안 돼.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늘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체험을 강조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진리가 없는 체험은 위험해요. 진리를 강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것도 위험해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근데 자꾸 한쪽으로 기울 때가 있어요. 성경이 없이 자꾸 체험을 얘기한다든지 성경만 보고 체험을 얘기하지 않는다든지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투어라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그때 설교할 때 비상식적인 은혜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 그걸 막 갈망하고 그것만을 따라다니면 안 돼. 그런 분들이 계세요. 수련회 막 어떤 뭐 방언 수련회도 있었고 뭐 무슨 수련회도 있었는데 그것만 줄기차게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계셨어. 그것만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자, 은혜인데 은혜 얘기하다 말았는데 은혜가 먼저인 이유가 있어요. 은혜가 먼저여야 되는 이유. 은혜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절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건 이제 저녁에 배울 건데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절정이 뭐예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살리기 위해? 이제는 우리라고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철저히 1대1 관계예요. 나를 살리기. 자꾸 두루뭉술하게 우리라고 하면 안 돼. 이제는 나라고 얘기해야 돼. 수련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안 바뀌어요. 나를 기초로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거 평강. 평강은 무슨 뜻일까요? 평강도 있고 평안도 있고 또 뭐 있을까? 비슷한 뜻이 많은데 평안이 뭐예요? 평강이. 평강, 샬롬. 샬롬. 히브리어를 안 해.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내 중등부 때 찬양팀 이름이 에이레네인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뜻이 있었어. 평강이 뭐예요? 무시가? 틀려도 괜찮아. 틀려야 오래 기억한다니까. 평강이 뭘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맨날 우리에게 평강 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자유. 점점 무당이 되어가고 있어. 신내림을 받고 있어. 계속 막 이러고 있어. 평강이 뭐예요? 옆 사람한테 맨날 인사할 때 하잖아요. 평안하세요. 평강하세요. 종현이 평강하세요. 아멘. 나한테 평강하세요 안 해줄 거야.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피스의 개념이 강하죠. 자유, 어떤 그것보다 단순한 감정을 얘기할 때 고요한 거, 잠잠한 거, 기쁜 상태, 감사한 상태,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전적 의미로 정확하게 찾아보면 평강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 단어 하나의 뜻을 하나하나 찾아갈 때마다 그런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이거 지금 얘기하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의미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우리 네이버 점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찾았을 때 평강 치면 나오는 사전적 의미가 뭐라고요? 단순히 마음에 평안이 없는 상태, 걱정이 없는 상태, 평안이 없대. 걱정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 불러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안 써요. 성경에서 쓰는 평강은 틀려요. 성경에서는 앞에 하나가 더 붙어. 그게 뭐냐면 단순한 감정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밀려옴에 있어서도 내가 동요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이제 바울인 거야. 그냥 단순히 내가 마음에 어떤 흔들림이 없다는 그런 상식적인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 감옥에, 옥에 갇혀 있어. 이게 바울로 하여금 기뻐할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근데 바울의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면 뭐만 가득하다고? 기쁨과 감사만 가득하다는 거야. 이게 단순한 감정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내게 밀려와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고난 가운데 오는 상황이 와도 내가 어떻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야. 그것을 기쁨으로 해석해내는 거지. 감사로 해석해내는 거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의 뜻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았는가? 아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십자가라는 그 은혜의 절정을 우리가 받게 되면서 우리가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구원을 얻음으로써 함께 얻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평강이에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봐요. 평강에 있어서 또 다른 의미는 하나 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일치한다 이런 뜻도 있는데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자, 우리 이제 하나 됩시다. 함께 갑시다. 지난년에 우리 표가 뭐였지? 하나님과 함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2016년 때는 진솔에 제가 함께 걷기라고 했어요. 근데 자, 질문. 그냥 하나 되자고 하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평강하자 이렇게 하면 평강할 수 있을까? 그 전제가 뭐가 필요할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평강이 먼저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따라오지 못해요. 맞아요? 네. 교회라는 곳은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평강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턱대고 하나 되자고 얘기한다고 해서 서로 다른 의견과 서로 다른 개성들을 모아서 하나로 뭉탱이로 그냥 덮어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파생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내 것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하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기 이해 안 되는 사람. 이게 어려운.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교회가 상황이 어려울 때 무턱대고 하나 되자고 얘기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럼 각자가 자기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들 다 얘기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 속에 뭐가 침투하냐면 각자의 소견들이 막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됐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됨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뭉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야 돼요. 그죠? 은혜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덮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비로소 평강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로서 만들어갈 수 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내려져서 너희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한다. 지금 그 얘기를 1, 2절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개성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건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은혜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창세기 6장 8절인데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는 뭐라고요? 입는 거예요. 수동형으로 적혀있죠. 노아가 은혜를 누렸더라 받았더라 이렇게 받았던 수동이네.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개념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셔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받았을 때 누리는 게 뭐라고? 평강이라고. 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쟤는 왜 그러지? 막 이렇게 하기 전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먼저 힘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잘 나가는 교회 같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덮으시면 하나님이 안 쓰시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죠? 넘어가 되겠죠? 3절. 진짜 빨리 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이제 3절. 3절. 벌써 3절이잖아. 1절에 1시간 걸린다는데 지금. 우리 12시까지. 일찍 맞춰도 된다고? 이제 3절인데. 미리 시켜놔야 되는 거 아닐까? 시켜놨습니다. 몇 시에 먹어요? 12시? 알았어요. 딱 12시에 딱 바로 먹을 수 있게. 몇 친구 시켰어? 알겠어. 5친구 시켰어? 보통 아니 5친구 시켰냐? 자, 짜장면이 문제가 아니고 은혜가 문제야. 자,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내가 너희를 뭐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라고 했는데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가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뭘로 바꿔주냐면 추억 또는 기억. 영어로 하면 메모리가 되겠죠. 메모리. 그러면 의미가 좀 달라져요.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추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참 많이 한다 그러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 바울이 뭘 추억하고 있을까? 뭘 기억하고 있을까? 너희를 추억할 때마다라고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어요. 그거 도와준 거? 그것도 있지. 미리 스포하면 안 돼. 본인도 모르겠지만 지금 스포한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추억할 때마다 라는 것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바울이 단순히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라 지난 그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을 통해 교회를 세웠고 이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 속에서 환난과 핍박이 오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지켜내는 모든 이런 것들을 기억해낸 거야. 추억해낸 거야. 그런 과정들을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감사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해. 뭘? 지난 나의 모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런 은혜들, 곳곳에서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하면 현재도 앞으로 미래로도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숨겨져 있죠,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하나님 은혜가 그리고 나를 살리셨다, 나를 지키셨다라는 개념들이 아마 경험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이 타임에 한번 또 보면도 올리고. 됐어. 내가 성경책 오고. 성경책도 어느 순간 엄청 내려가요. 자, 관련해서 우리 신명기 말씀 한 구절만 봅시다. 한글씨 같이 읽을까요? 신명기 32장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그때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설명할 것이요 어른들에게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명령형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자,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 누구한테 물으라고 하고 누구한테 기억하라고 하고. 묻는 대상이 있고 물음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될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명기예요. 필리포 아니야. 구약으로 넘어왔어 지금. 신명기는 참고로 모세가 썼죠. 누구한테 질문하고 누구한테 답하는 걸까? 어. 2세대가 1세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거의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일보 직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했던 거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청중들이 누구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자, 출애굽 2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한 게 뭐예요? 출애굽 1세대들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사건을 통해서 지나왔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물으라는 거야? 지나온 그 시절 속에서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입히고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모르니까 1세대한테 뭐라는 거야? 물어서 기억하라는 거야. 왜? 그걸 기억해야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너희 가운데도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2세대한테 1세대한테 물으라고요. 2세대가 1세대한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6.25 시절에 없던 인물들인데 그때 기독교인들의 그런 수고와 노력들, 배고픈 시절에 우리 1세대 우리 어른들의 기도와 수고와 섬김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자유와 어떤 풍요감을 주고 있잖아요. 이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하나예요. 그때 그분들 그런 헝그리의 정신으로서 기도하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그때 그 모든 그런 기도의 힘이 합쳐져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럼 질문, 그때 이만큼 성경 지식을 알았을까? 이때 그런 잘못된 지식으로 전했던 목사님들도 계세요. 자료도 별로 없었고 성경에 대해서 이 정도 해석해 놓은 데도 없었고 지금 여러분들도 궁금해하면 사서 볼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설교가 얼마나 많이 넘쳐나요. 유튜브 들어가도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유명한 교회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 설교 넘치잖아요. 이렇게 홍수의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비록 나는 유튜브에서 내 얼굴은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가는 진코TV에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니 되게 나는 사이비 종교 같아가지고 잘 때 들으라고 했다라는데 잘 때 들을 리가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는 하나님 은혜는 지식과 상관없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온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거만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한 가지 기억하지 못하면 겸손해지지 못해요.
이전까지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 힘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또 심지어 바울도 옥에 매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가 없는 거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계속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이 생각하기에 뭐라는 거예요. 추억으로 생각해보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난 자가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래 지금 내가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복음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니까 바울이 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합시다. 역시 코람도 6절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달려왔는데, 자 4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자 여기서 간구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라는 단어랑 다른 단어로 쓰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협력 기도를 얘기해요. 옛날에는 중보 기도라 썼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해서 협력 기도한다는 거예요. 옥에 매여 있지만. 왜 중보 기도에서 협력 기도로 바뀌었냐면 중보는 오직 예수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단어 사용이 잘못됐다 해서 오늘날은 이제 협력 기도로 바뀌었는데, 옥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협력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기쁘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뭘 그렇게 기뻐할까? 협력 기도하면서 기쁜 이유가 있어요. 5절 같이 읽을까?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뭐 하는 일? 복음을 위한 일에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협력 기도하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체의 일부가 단기 선교를 나가 있어. 나를 포함해서 나가 있는 가운데 안에 있는 사람들 생각나겠지. 되게 걱정도 될 거고 잘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런 소식들이 들려와. 아 예배도 잘 드렸고 정말 은혜롭게 잘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했을 때 내가 없었는데 은혜 받았네 뭐 이러고 질투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게 뭐예요? 아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케어하고 계시는구나,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들 역시 신앙의 전선에서 열심히 부딪히고 있구나. 떨어져 있지만 같이 동력하고 있구나. 바울이 그걸 깨달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힘이 나는 거야. 옥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 5절에 보면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성도들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 참여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누군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딱 들어가는 걸 뭐라고요? 참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뭔가를 시작을 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거에 뭐 한 거예요?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참여라는 개념에서 시작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자 6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6절. 너희 안에서 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바로 복음을 그들에게 주셨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건 언제예요? 그렇지. 오 역시 한 뜻이. 마지막 날까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뭘 한다고요? 이루어 가신다고요. 거기에 빌립보 교인들이 뭐 한 거예요? 동참한 거예요. 참여한 거예요.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여기서 이제 바울의 굉장한 겸손을 보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교회를 설립을 했잖아요. 그 여자를 만나서 소독된 여자를 만나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공로를 누구한테 돌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돌린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 바울이 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뭐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바울의 겸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바울의 겸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추억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나를 이끄셨던 것들, 그런 것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 겸손하지 못하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뭘 위해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내 안에 두지 않고 흘려보낸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어요. 특징, 복음의 특징. 그거 뭐냐면 복음에는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역동성. 복음은 생명과도 같아요. 그런데 점점 양식을 안 주거나 흘러가지 못하게 만들면 약해져요. 그리고 내 속에서 소멸하게 돼요.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배 때 감동받았어. 은혜를 경험했어. 그런데 이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이거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글자라면 실천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되는 게 실천신앙.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는 게 조직신앙. 조직신앙이 뭐냐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조직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체계가 잡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대답은 정말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구절을 일반 성도들도 막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 문제는 삶의 인식이 안 맞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신앙생활은 정말 잘하는데 생활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나가서. 나중에 3장이나 4장에 가면 복음을 그렇게 받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일반 상식인보다 더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일을 할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는 곧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마지막 날까지 그 복음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는다. 여기에서 바울이 두 가지를 확신해요. 첫 번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빌립보시에 교회를 설립하시게 한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첫 번째 바울의 확신, 겸손이기도 했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두 가지.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결국에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이다. 이게 바울의 확신이에요. 그 마지막이 언제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재림의 그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그 육신을 얻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오는 그날. 그래서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표대를 어디다 꽂아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로.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이제 마지막 폐회 예배 겸 이제 집회 때 4장에서 볼 건데 염려하지 말 것, 항상 기뻐할 것 이런 모든 초점들이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마지막 소망, 그 표대를 위해서 그 영광의 때에 초점을 맞추고 간다는 거예요. 자, 10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진짜 마지막 7절 8절인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7절 8절 읽고 자,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한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믿음이 여기에 표현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나의 메임은 뭐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전파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뭐 했다고요? 그 은혜에 참여한 자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늘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교회 따라갈게요,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하죠. 핍박도 있을 거고 전단지를 버릴 때도 있을 거고 모른 척 할 때도 있을 거고 또 심지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는 막 옆에서 막 그 찬양할 때 막 침 뱉고 옆에서 막 저주기도 하고 막 그랬던 유대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이 사역을 위해서 진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들인데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8절에 뭐라고요? 내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같이? 심장으로. 여기서 말하는 심장은 마음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형제들 어디 가서 써먹으면 안 돼. 자매한테 내가 심장으로 널 사랑해 막 이러지만 이상한 거 배우고 막 가르치고 심장보다 더 센 거 있나? 뭔가 심장하면 좀 와닿잖아. 되게 심장으로 사랑이니까 뭔가 느낌이 확 와닿잖아. 그러면 이 자매들 뭐라고 해야 될까? 너 심장으로 널 싫어해. 넌 아니야. 심장이 와도 넌 아니야.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큰 개념을 하나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할 건데 뭐냐면 바울이 옥에 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2장부터 문제들을 조금씩 볼 건데 작은 문제들이 아니에요. 분파도 있었고 여자들끼리 어떤 힘겨루기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외적으로는 복음 전파도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도 직면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을 다 좋아했겠어요? 아니죠. 모든 사람은 내 편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돼요. 아무리 얼굴이 웃는 얼굴이라도 뭐 싫을 때는 그냥 웃는 얼굴도 싫어 보일 때가 있고. 자, 그런 가운데 근데 바울이 뭐라고요? 나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복음이 막히든 열리든 근데 너희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빌립보서 묵상하면서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나의 모난 부분들, 나의 어떤 단점들 이런 것들을 고치시지 않으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스펙이 좋든 나쁘든 내 외형적인 모습이 어떻든 그리고 내가 좀 지식이 부족하든 많든 내 가족의 형편이 어떻든 그냥 하나님 어떻게 이거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가시를 뽑아내지 않고 그냥 껴안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걸 첫 번째 느꼈고 두 번째 그런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에 맞지 않는 것들은 빼낸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대로 껴안고 사명은 할 수 있도록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바라본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할 때는 그냥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있는 그대로 잔호가 욕을 많이 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영곤이가 말은 하는데 행동은 안 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 유미가 자꾸 결혼한다고 도망다니고 이래도 그런 거 신경은 안 쓰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모습이대로 사랑하셨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런 사랑으로 품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준 자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명에 적합한 훈련들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해요? 모난 부분은 깎아가시고 또 이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장점은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일꾼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꾼을 만듦에 있어서 이 일꾼이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또 한 가지 방법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진짜 입이 우둔한 자일까? 말 못할까? 40년을 왕실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있었잖아요. 애굽의 왕자 있으면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나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유모에게서 이 유대인에 대한 생각도 배웠겠지만 그러나 왕실 교육을 받은 왕자란 말이에요. 어느 사람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좀 됐지만 본 영화 중에 되게
감명 깊었던 게 킹스 스피치. 앞에 선 지도자가 말을 못하고 더듬거리니까 아내가 그걸 말을 하도록 다듬어가요. 아카데미 상도 받은 영화인데 좀 보세요 그런 거. 제발 좀 이상한 거 좀 보지 말고 네, 보세요. 킹스 스피치 주인공 누군지 알아요? 킹스맨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그 킹스 스피치 주인공이에요. 영국의 아주 멋진 남자. 네. 영화 그 등장인물 때문에 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국의 아주 신뢰받는 총리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대중 앞에 와서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말을 못하고 우둔하고. 근데 그걸 아내가 헌신적으로 받고 마지막에 킹스 스피치를 해내요. 보세요 나중에. 좀 길어요 그때.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모세가 앞에 서가지고 회중들 앞에서 얘기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자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왕실 교육에는 분명히 리더십 교육이 있었을 거고 차기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내게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애굽이 좀 작은 나라예요. 어마무지 막강한 나라인데. 그런데 자꾸 모세가 못해요, 안 해요 하고 사명을 거부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론을 붙이잖아요. 너 대신 얘기할 수 있는. 제 예전에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개척을 했는데 얘기했던가? 그 목사님이 다른 건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는데 예배 때 피아노 반주할 사람이 없는 거야. 사모도 피아노가 안 되고 뭐 이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노래방 기기 갖고 와서 칠 수도 없고. 진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반주자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제가 그 목사님이 막 되게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자매 2명이 왔대요. 와서 딱 앉았는데 예배가 끝나고 자매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혹시 여기 피아노 칠 자매가 필요하신가요? 이렇게 물었대. 근데 목사님 당황해가지고 왜 그러시냐 했더니 교회를 그러니까 직장을 이전해서 이 동네로 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 개척교회 가면 네가 필요할 곳이 있을 거다. 가서 거기에 가서 일해라. 그래서 왔는데 여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보고 피아노 치면서 하라고 했어요.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식밖에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신비주의를 추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을 들어 옮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근데 기도하면서도 우리 지난주도 배웠지만 안 될 거야, 이게 될까라는 예상으로 기도를 하니까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아시아로 가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여기로 오게 했잖아요. 그리고 빌립보라는 아주 멋진 교회를 지어냈다. 그리고 바울이 동력자들을 통해서 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어떻게 일을 해요? 근데 못하는데 하나님 세우신 동력자들을 통해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나와 너희는 복음에 묶여있는 하나다. 연합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우리 어떤 외형이나 어떤 그런 걸 보고 사랑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다. 그 수직적인 사랑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야 돼요.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불만도 있죠. 미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떻게 해요? 그 지체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직적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것을 추억해내면서 그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수직적인 사랑을 기억해내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평적인 사랑이 가능하다. 그러나 두 번째, 사명을 주실 때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듬어 가신다. 또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력자를 붙여주신다. 그게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는 한 사람이 10가지 일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다양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코람데오로서 하나 될 수 있는 건 하나님 은혜가 먼저 부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평강을 이루어간다. 기억해내야 된다. 코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동부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알겠죠? 자, 1장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기도 자료 나가겠습니다.